교회가 29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함이 그 도를 넘침으로 나도 모르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지났는데 2주가 다 지나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르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그 상처를 받고 마음이 연약해서 마음이 아픈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아니고 오히려 내 욕심이, 내 바람이, 내 원하는 것이 그 정도가 너무 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 큰 것을 바라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은 이런 모양으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말씀을 SNS로 전할 때 더 많이 듣고 뭐 더 많이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의 욕심을 가진 것이 오히려 내가 상처가 됐다 하는 것을 알고 2주가 다 가기 전에 다행히 내 마음을 비웠더니 마음속에서 마음을 비운 저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말씀이 저에게 위로를 했는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을 이렇게 기억하게 만들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 받은 사람인데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근심 걱정 할 거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에 로마서 12장이 와서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오늘 본문 여러분 읽은 것 같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뭘 먹든지 간에 무엇을 사업을 하든 간에 무엇을 성취하든 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세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교회 생활을 한 저희들이 어떤 생활로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도 어떤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사회생활에 임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이름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서 그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이를 놓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가 무슨 의미냐? 사람의 이름을 줄 때 예수라 그랬는데 그 예수가 이름이 뭐냐? 그럴 때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예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그 이름, 백성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매일 삶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도라 그러죠.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그 뜻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뜻은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자고 그는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 왕의 근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제사장 직분을 다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강구하시고 선지자로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분이다 하는 뜻이고 그 이름 가운데 세 번째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 뜻만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세상에 사는 저를 교회로 불러줘가지고 담임 목사를 하게 됐을 때 이 교회에 오게 하실 때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은사를 받았고 여러분도 은사를 받고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고 이렇게 왔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를 교회에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특별하게 그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모인 데서 역사하라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했을 때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활하라 그럽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즐거움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라. 두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바에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뜻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이렇게 흑평한다든지 너무 비평 간섭하지 말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조금 미숙하고 부족하고 하겠지만 너무 혹평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름다운 교회 생활 할 수 있는 길이라 그럽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 주로 사람들이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간섭한다, 뭐 이렇게 지시한다,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부탁한다,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그 불평하는 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뭐 자기가 뭔데, 응? 뭐 잘났다고, 뭐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섭을 한다, 이런 문제.
상고해야 되겠고, 왜 간섭을 하지 않나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사람도 나름대로 받은 은사가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심하게 비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화평하는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를 행하는 것이 교회 은혜스럽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존경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러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 사랑 문제에서 이 말씀을 받고 저는 참 기뻐했는데,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불평한 것도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사랑함을 통해서 덮어준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욕심을 좀 가지면서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죄진 것이 있고 죄악 속에 살지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을 때에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통해서 내 죄까지도 이렇게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모양으로 사랑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 참 어렵다 그러죠. 사랑이 이와 같이 좋은데 사랑이 어렵다 그럽니다. 계시록 2장에서 보면 첫 사랑을 잊었다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첫 사랑을 잊었다.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어떤 일로 통해서 무슨 일로 통해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됐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평하신 너 첫사랑을 잊었다 그럴 때에 왜 그들이 그때 유대 교인들이 그 첫사랑을 잊었나 보니까 무엇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한 그를 뭐 도우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책망을 하게 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열심으로 알고 열심으로 깨닫고 열심으로 뭘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다. 사랑을 잊어버린 것 보니까 교리를 많이 안다든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특별히 뭐 이단이든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비춰서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비평할 수 있으니까 이 교리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또한 믿음이 또 성숙한 사람들이, 또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이 많이 알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연히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교만하다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잠깐 잊어볼 때에 내가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잠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평가했을 때에 이 사랑이 식어진다. 잠언 21장 4절에 보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교만하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나? 교인들 간에서 어떤 모든지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의 부족한 걸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럽니다. 사랑을 하기를 원하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 그러면서 13장 긴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때에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어느 사람을 사랑할 때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견딜 때에 사랑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런 사랑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 하면서 이런 사랑, 이런 문제는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런 희생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사랑은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사랑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이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건 한 40년이 가까이 되기 전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중에 내 마음속에 믿는 사람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믿는 사람과 이제 특별히 열심히 항상 그들 보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거, 세상 연인들이 보는 그 사랑 이상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되고, 교회 건물을 봐도 교회 뭐든지 교회 일에 대해서는 뜨거운 사랑이 넘친 것을 보면서 내가 평소에는 전혀 그리 하지 못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매사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 앞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한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이 된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교만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했던 우리인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을 우리 교인들끼리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역시 사회생활을 해서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필박하면서 악한 마음을 가지면서 원수 맺은 일을 하면서 줄이고 목마른 이런 문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인데, 다시 한번 세상 사람은 필박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집니다. 원수 맺는 일을 합니다. 누가 줄이고 누가 목말라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데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필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갚고 악을 나타내고 내 스스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도 마시고 먹을 거 없는 자 그들에게 먹이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귀한 것을 하면서 이 모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그러면 로마서 12장 20절 보니까 촛불을 그 머리에 사놓으니라. 촛불, 뜨거운 촛불이 우리 머리에 사놓는다 하는 것은 당장 어떤 모양이든지 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 말은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나 이 교회나 또한 사회의 모든 일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일에도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냐 생각하며 하시고 교회 생활을 우리 하지만 여기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달려가라.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이 내 마음에서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이 문제를 내가 행동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무슨 보조하고 협조하고 이래 가지고 좋은 일 해서 성령 충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유지해 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강구하고 호소할 때에 우리가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신다는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저희들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도구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간구와 도구로 통해서 얻은 응답이 우리 삶에 능력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축복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